까칠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좀 달달하고 꽃길이고 풍성하고 뭔가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고생 끝에 이게 고생이 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이 그냥 트라우마만 돼가지고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한 어떤 긍정,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값싼 싸구려 복음, 하나님의 값싼 은혜를 그냥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지 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악하고 게을러 터지고 미련하고 그런 어리석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 11장 8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의 생애란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11장 8절에 그러므로란 이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하여 모든 것의 오리진을, 시작을 가르쳐 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엑스더스,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가르쳐 주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예법에 대한,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훈련받는 것,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신명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축복 같은 저주가 있어요. 저주 같은 축복이 있어요. 축복 같은 저주가 뭡니까? 복이라고 받았는데 옛날에 흔히 하는 말로 부잣집 맏아들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잣집 맏아들은 금이야 옥이야 곱게 자라가지고 금수저로 자란 아이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많은 유산 다 말아먹고, 그래서 부잣집 장손하고 결혼하면 흔히 고생을 한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된다고, 일찍이 고생밥을, 눈칫밥을 많이 먹은 아이들은 셀프메이드, 자수성가해서 각자 도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해내는 것입니다.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축복 같은 저주가 있는데, 여러분 싸면서 물건이 좋은 건 없어요. 싼 건 피지떡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는 축복은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받을 축복이 뭡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간섭질을 하느냐. 누군가가 내게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잔소리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하나님은 여러분 잔소리꾼 같아요. 구약 성경에 613가지 율법을 주어놔놓고는 모든 명령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켜야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축복이 아니고 엄청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까칠충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국만 있으면 애국자, 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국만 한 그릇 있으면 말아가지고 먹습니다. 맹물에도 그냥 밥 한 그릇 말하면 후루룩 하고 먹고 맙니다. 된장만 있으면 돼요. 김치만 한 쪼가리 있으면 밥 다 해결합니다. 어릴 때 대가리를 다치도 된장 찍어 바르고 된장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밥을 시키는데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만요.
그 언니야가 공책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주문을 받는데, 손님, 음료수를 뭘 드시겠습니까? 오렌지 주스를 마실랍니까? 망고 주스를 마실랍니까? 파인애플 주스를 마실랍니까? 콜라를 마실랍니까? 갖다 주면 될 텐데 얼음을 동동 띄워서 갖다 줄까요? 펄펄 끼리서 갈까요? 또 물어봐요. 고기를 피가 질질 흐르게 갖다 줄까요? 바삭 구워서 갖다 줄까요? 샐러드를 할 때 담아내기를 넣을까요? 뺄까요? 토마토를 넣을까요? 뺄까요? 온갖 소스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대충 우리는 막 하고만 짬뽕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 되는 스타일인데, 미국 가서 밥을 먹는데 공책을 가져와서 한 30분을 오다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1시간 있어야 밥이 나오더라고요. 성질 급한 사람들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미국 사회는 고소고발을 잘한다더만. 여러분 담아내기만 먹어도 뭐 알레르기가 생기고 망고 주스만 마셔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알레르기가 다 있는데 먹고 난 뒤에 알레르기가 나면 가만히 고소를 접수하면 한 벌금이 5천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가서 퍼먹이고 매주 5천만 원씩 벌금 무는 게 나겠어요? 까칠충만하게 공책을 가서 한 빨대기 적어가지고 오다 한 대로 갖다 먹여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선진국가일수록 디테일한 거예요. 후진국가일수록 된장만 찍어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품격일수록 이 마이크를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가 춤추다 마이크 떨어뜨리는데 수리비만 1,200만 원 들었다더라고요. 싸구려 촌에서 나온 탁 때리면 이게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싸구려 짬뽕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오다 하시는 모든 명령을 조목조목 지켜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엄친설화에서 밥상머리에서부터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빤듯해집니다. 부모님이 계신지 삼촌이 하나 있는지 없는지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축복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이 말은 대충대충 하지 마라, 설렁설렁 설렁탕을 먹지 마라, 얼렁뚱땅 살지 마라, 대충대충 해먹고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알뜰하게 복을 주시겠지, 나는 설렁설렁 해치워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복을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은 굉장히 까칠합니다. 굉장히 리얼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조목조목 모든 명령을 디테일하게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험을 들 때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잘 봐야 됩니다. 보험 약관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데는 그 약관에 어긋나면 보험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얼렁뚱땅, 점점 대충대충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예민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덮어놓고 막가파같이 살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613가지 율법조항을 낱낱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축복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저는 첫 번째 신명기의 축복의 조건부터가 상당히 까칠하구나, 상당히 조목조목 복잡하구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건 뭘까요? 꼼짝 달싹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당체 움직이지 않고 앉아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명절 전이라고 가만히 있고 명절 지났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건너가라는 것은 산보하는 거 아닙니다. 건너가라는 것은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맛집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관광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하라는, 전쟁을.
너희가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7족속이 떡 버티고 있는 네피림, 거인 족속들입니다. 아낙 자손, 목이 긴 장대 같은 인간들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곳을 진격을 해서 요단강 바짓가랭이 첨벙 담글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질 것이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점프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축복입니다. 건너간다는 것은 산보 다니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 무찌르고 돌파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필요한 것을 친히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타겟이 없이 명중이 없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값싼 은혜, 공짜 선물, 싸구려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대충 살아 먹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여기가 좋사오니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도무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점점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탱이 같고 더디 믿는 행동력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건너가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고 점프를 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주저앉고 싶고 다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라. 건너가라.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전하라. 무한 도전하라. 들이대라. 부딪혀라. 세 번째는 차지하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건 뭘까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형님들한테 찰떡을 해주는 거는 형님들이 객지 나가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집에 오면 골병이 들어가지고 골이 비어가지고 골이 텅 비어서 온 형님들한테 찰떡을 해가지고 먹이는 게 골을 채우는 떡이 찰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형님 둘이가 디딜방아를 찢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디딜방아에 찹쌀을 넣고 이렇게 빻는데 형님 둘이가 장난쳐다 엄마 손을 냈다 찧어도 우리 엄마는 이 손가락이 없어요. 형님 둘이가 손가락을 찧어버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면 봉합수술할 건데 옛날에 산골에는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고 그냥 엄마가 밤새도록 붙잡고 울면서 이래가지고 이게 암으로 붙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형님들 찰떡 해매기를 하다 엄마 손이 쑥떡이 돼버린 거예요. 찰떡이라는 건 뭡니까? 골을 채우는 게 찰떡이에요. 너희들이 건너가서 어영부영 개기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완전히 깃발을 꼽아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완전히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슈를 선점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지하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의 깃발을 꼽아라는 거예요. 완전히 깃발을 꼽고 차지하고 장악할 때까지는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한 불쌍한 가부가 와서 선생님 남편은 죽고 아들 두 놈은 빚쟁이한테 끌려가게 생겼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집에 남은 게 먹고 기름 한 병 있는데 얘 그래 그러면 이웃 집에 모든 그릇을 빌려라. 이웃 집에 사방팔방 댕기면서 창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릇을 몽땅 빌려와라. 그리고 그릇을 이빠이 채워라. 그리고 그 기름병을 갖다 내다 팔아라. 그리고 빚 갚고 살아라. 그게 유명한 그릇을 빌려서 채워서 내다 팔아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비우면 안 돼요. 빈 깡통이 뜨거덕거립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작동이 됩니다. 기름통을 이빠이 채워야 운행이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합니다. 사역자들 하는 저주가 성령 충만 없이 일을 하라는 게 그게 저주래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차지하라, 채우라, 완전히 장악하라, 완전히 차지하라, 완전히 채우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빈깡통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기름통에 기름 없이 나서는 건 헛방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네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라는 거예요. 네 후손에게 물려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0, 80 되신 집사님들이다. 그분들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난 천당 간다고 봐요. 70, 80 되신 분들이 뭐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들이,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심각합니다. 온갖 메르스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변종, 잡종, 덧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이고, 기후가, 날씨가 미쳐가지고 이상난동이, 이게 뭐 겨울인지 여름인지 날씨도 희한하게 돌아가고, 동성애 이런 게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오면 무스마를 데리고 올 겁니다. 손녀가 결혼한다고 신랑을 데리고 올 때 가시나를 데리고 올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까칠 충만한 세상입니다. 고통의 때가 와버렸습니다. 이 땅이 쉽고 편하고 이런 시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아이가, 그래서 부모님 세대 적당하게 살고 다음 세대가 망하는 걸 막장이라는 거예요. 이 천대까지 오래오래 이어지는 게 이게 축복이지, 당대에만 살고 뭐 아들 손자 때 짜부라지는 걸, 그거는 은혜의 막장이라니까요.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오리지널 축복을 받아서 흘러 넘치는 뒤탈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줄 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손에게 물려줄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창업하고 애들 보면 눈물겹습니다. 젊은 애들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살돌이 직장이 바뀌고 뭐 하나 빠꼼한 데가 없습니다. 뭐 겨우 들어가면 비정규직이고, 뭔 사업을 해도 여러분 눈먼 돈이 없어요. 빠꼼한 데가 없어요. 청년 창업자들 애들 보면 눈물겹다니까요. 애들이 몸부림을 치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 대충 설렁설렁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깔깔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치르고 강을 건너서 그렇게 건너가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완전히 차지해야 되지 빈깡통같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 충만히 채워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나가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네 자신이 뭐 먹고 살만하다고 복 받은 게 아니고 네 후손에게까지 뒤탈 없는 이 축복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심각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막 꿀이 줄줄 흐르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까요? 이건 상당히 역설적으로 봐야 돼요. 왜 갈렙이 85세 영감님이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가 뭘까요? 여러분 산지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산지가 산꼭대기가 험한 땅일까요? 평지일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산지는 험한 땅이요, 산지는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기후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게 산지가 좋은 땅이에요. 산지는 산지입니다. 누가 산꼭대기 올라가는 게 힘들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축복받을 새로운 땅은 평지가 아니라 주여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산지를 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땅은 산지가 시원합니다. 중동 지역의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파트가 높은 데 있는 아파트가 비싸요. 시원했어요.
산지의 이름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려가지고 산에서 샘이 뻥 터지기 때문에 산지에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산지에 샘이 터지는 곳에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마을이 형성됩니다. 샘이 터지는 곳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서늘합니다. 군사적으로 고지가 되어서 높은 데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산꼭대기 산지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중에 이슬방울이 맺힙니다. 이런 가시나무에 이슬방울이 방울방울 맺히니까 겨우 그 나무에 이파리가 자라고 그 이파리를 뜯어먹는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의 젖을 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그거는 거의 다 역설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저 푸른 초원이 없어요. 강물 자체가 없어요. 물방울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 생활하면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떠돌아다니면서 똥줄이 땡기듯이 동굴로 숨어서 다니면서 10년 피난 생활 동안에 사선을 넘나들 때 지은 시가, 아달람 동굴에 기들어가 살고 할 때 지은 시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푸른 초장이 없어요, 아예.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느 산꼭대기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그마한 이슬방울 하나만 맺혀도 양이 자라고 그 양의 젖을 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대추, 야자수 그 달달한 열매를 따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달라는 것은 들어가면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험한 산지를 향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나갈 때 비로소 평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옛적에 애굽에서 농사 지을 때는 발로 끄적끄적한 물이 철철철 흘러넘쳤대.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쉽게 수월하게 사업하던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눈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까칠 충만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BCAD, Before Christ, Anno Domini가 있듯이 BCAC,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게 다 달라진다. 산업 환경이, 삶의 생태계가 다 달라진다.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복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옛날 애굽에서 끄적끄적 발로 해서 쉽게 농사해 먹던 시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는 건너가면 산골짜기가 버티겠다는 거예요. 강물 자체가 없습니다. 농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 천수답이라고 했습니다. 산 밑에 논인지 밭인지 비가 오면 논이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밭대기야. 너희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이제 산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여름 지나면 낫고 추석 지나면 낫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름 지나면 더 심하고 추석 지나면 더 심하고 산 넘어 똥밭이고 똥밭 넘어 지뢰밭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만 설설 다니면 뭐 저절로 복이 뚝뚝 떨어지라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허리띠 다 풀어놓고 이상한 그런 값싼 싸구려 복음에 빠져가지고 지는 꼼짝도 안 하고 지는 한마디도 못하고 지는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영혼에 땀 한 방울 안 흘리면서 날로 복을 받으려고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까칠합니까? 잔소리를 말로 못하게 하고 614가지 율법을 조목조목 전해놓고 이 명령을 한 개도 빠지지 말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니 그 다음에 복을 받을 거다. 사선을 넘고 전쟁을 치르고 목숨을 걸고 도하해라, 건너가라. 그리고 완전히 깃발을 꼽아라. 완전히 이빨 채워라. 성령 충만 끝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라. 기선을 제압해라. 이슈를 선점해라. 끝장 볼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펴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낭만주의에 빠져 이상하게 점점 싸움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앉아가지고 날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상당히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네. 까칠 충만하네 이거. 그게 오늘 신명기에 나타난 축복입니다. 쉽게 편하게 평지를 꽃길을 걸어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인생은 흙길을 걸어가야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고 흙길을 가꿀 때 그게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이 생존하기도 힘든 빈들, 광야, 모래바닥, 형편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다윗을 만들어내고 모세를 양육시켜내고 세례요한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더 신경을 쓰고 눈을 떼지 못하듯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는 땅이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농사가 저절로 되는 그런 시절이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건너가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다 약속의 땅은 그저 달달한 땅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상당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지난 추석 때 우리가 가정예배 본문이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너희들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건강을 주시기 전에 단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의욕을 주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모든 조건을 다 지켜야 돼요. 약관이 무효가 돼요. 여러분 건너가야 돼요.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완전히 끝까지 차지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산지를 공격해야 돼요. 전부 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축복받을 사람들은 갈렙과 같이 연세가 80대 중반이 되어도 내가 28 청춘이다. 하나님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걸 내다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갈수록 기가 빠지고 갈수록 첫사랑은 식어 빠지고 갈수록 힘이 없어져.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막 갈수록 우울증이 오고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고 몸은 천건마가 무언데면 눈깔이 말똥말똥 잠은 안 오고 아이고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니까요.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업도 싫고 막 집구석도 싫고 명절 지나봐도 뭐 명절 끝에 파혼하고 점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된다. 복을 받을 그릇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질 않고 부끄러워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날로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까칠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추석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새로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막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내 가슴에 쓰나미를 통해 가지고 막 내 마음에 태풍을 불어 가지고 막 완전히 영혼을 소재해 가지고 막 리셋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새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추석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를 겸비를 예비를 유비무환을 해야 됩니다. 달달하게 쉽게 그냥 대충 자빠져 주무시고 하나님은 뭐 대충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이 까칠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우리 형제들이 이만큼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키고 어머니 아버지는 생고생만 하고 소처럼 일만 하시다가 다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과
그것 덕분에 이만큼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들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 차지하고 살아갈 땅을, 미래의 축복의 동산을 생각할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애들 앞에 무공해 뒤탈이 없는 복을 물려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허리멍텅한데 대충 얼렁뚱땅 하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축복을 능히 감당하는, 창피한 아닌 그런 기름병을 빌려와라. 이빨 채워라. 부끄러운 거 아니다. 내다 팔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빌어먹지 말고 생활을 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건너가서 차지하는 새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로서 온몸을 리셋하는, 전혀 새로운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